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우리 또한 몸이 안 좋아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김무순 집사와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했다가 아버지 일 때문에 이렇게 자취하지 않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들이 또한 우리 오피스와 아버지 또한 우리 이 빌딩에 기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 후손들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과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자자손 되도록 믿음의 삶, 회개의 삶, 순종의 삶, 사랑의 삶 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자자손 대대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말씀은 대속의 기도. 이 대속의 기도, 대속이라는 뜻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가 그러니까 죄를 이제 만약에 만불어 이제 이렇게 판사가 너는 벌금을 만불을 내야 돼. 그런데 만불 낼 돈이 없어 나는.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만불을 대신해서 나를 내줘야 돼. 그럼 내가 풀려날 수가 있는데 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감옥에 가서 뭐 한 달 있어야 돼. 만불어치를 살아야 돼.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걸 대신 갚아주는 거야. 이것이 대속. 이거 대속인데 대속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와요. 17장 1절부터 조금 그 내용이 전부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대속의 기도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요. 이 대속에 기도할 자격 있는 분들은 주 예수를 주는 나의 구주, 나의 왕, 나는 그분의 신하, 나는 그분의 노예,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대속의 기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는 이렇게 다 아시죠, 그죠?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대가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또한 그 대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그러한 또한 책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 중에서 이 대속의 기도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확신하에서 내가 이제 계속 생활하면서 내가 계속 또 죄를 져요. 저는 어제도 굉장히 주님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제 난 진짜 난 이 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나 진짜 못하겠어요. 나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 이거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가서 이거 위선 떨고 말이야. 죄가 하나도 없고 거룩한 척하고 이거 나 못할 거 못하고
제가 사실 어저께 막 싸웠어요 저하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진짜 우리 여기 다 이 자리에 서실 수 있잖아요. 다 저만 아니고 우리 뭐 권사님들 다 그랬잖아요. 뭐 여기 장로님들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매월 첫째 주일마다 설교하시는데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그런데 그냥 아 주님 내가 진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 꼬락서니를 보면 말이야 뭐 이렇게 맨날 어떤 때 저는 밤에 환자분들로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다 기도해요 저는요. 저녁마다 제가 이름은 몰라도 얼굴 생각나는 대로 어느 자리에 앉은가 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너무 피곤하면은 그냥 자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젯밤에 환우를 위한 기도를 안 했네. 제가 여기는 환자들이 50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름이 명단이. 내가 어젯밤에 안 했네. 그래서 아이 진짜 도대체 나는 너무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뭐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제가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대속의 기도는 첫째 조건이 회개예요. 회개. 저같이 이렇게 맨날 넘어져. 저는 맨날 넘어진다니까요. 그럼 뭐를 보면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얼른 달려가요. 나도 모르게 얼른 달려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난번에는 누가 뭐 이렇게 버섯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섯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거 성경 말씀 저리가 성경 말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어요. 잊어버리니까 하루 종일 읽어. 내가 읽어야 할 분량이 있거든. 하루에 목숨 걸고 읽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거는 아주 일어나면 또 읽어야 돼. 그리고 저기 시편 5편은 날짜별로 오늘 24일이잖아요. 24일이면 시편 116편부터 120편까지 읽어야 돼. 5장씩. 그러면은 한 달에 한 권씩 돌아가요. 그리고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31장이니까 오늘은 날짜가 24일이니까 24장 읽는 거예요. 1일 날이면 날짜별로 읽어요. 그걸 이제 아침 잊어버리니까 얼른 읽어버려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17절까지 176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길으니까 제가 이렇게 딱 해서 토요일하고 주일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말씀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24일 거는 23일 읽어요. 미리 읽어. 그래서 오늘 10편 116편부터 120편 어제 읽었어. 어제 아침.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대속의 기도 이 설교를 앞두고 계속 이제 몇 주 정도 대속의 기도 계속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권사님께 이거를 알려드려야 아시겠지만 아시죠? 그래도 다시 이렇게 좀 깨워드리는 의미에서 이거를 이게 이제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첫째 조건이.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신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다른 거 이렇게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마시고 계속 주님 부르면서 묵상하면서 이 성경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면서 막 읽고 그래도 죄는 자꾸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 미세먼지만한 죄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냥 미세먼지만한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약해.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미세먼지만한 죄도 다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아이들 조금만 죄도 알아가지고 그거를 다 멀리하게 했어요. 그거를 내가 알아야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알아야 고치지, 그죠? 알아야.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어. 막 기도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막 생각나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젯밤에 또 환우를 위한 기도를 안 했네. 하나님 이거 참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를 입으로는 다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난 이거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고 그 예를 든 거예요. 뭐 하나하나 누가 뭐 안전사 기분 나쁜 누가 지나가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인사했는데 저 사람 나를 한번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 장로님하고 옆에 앉으세요. 예. 네네. 이리 오셔요. 오세요. 네. 자, 미세먼지만한 죄도 다 알게 줘요. 그러면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회개하고 누구 기분 나쁜 사람 누구 나는 지나가는데 말이야. 나는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냥 휙 지나가. 그러면은 진짜 기분 나쁘게 내가 말이야 인사인데 이제 다시는 너 보면 인사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 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한테 더 잘해야지. 그러면서 또 뭐 옛날에 막 기분 나쁜 거 막 생각나. 그런 적에 얼른 기도해. 막 그리고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나한테 막 괜히 나는 아무 잘못도 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데 저보고 송충이라 그러고 지렁이라 그러고 하여튼 3가지 벌레 무슨 벌레 저보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면 내 거가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저주가 내 거가 돼요. 그 내 거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할렐루야. 시편에 보니까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는 야곱보다 100,000,000 배도 못해. 나는 지렁이 온갖 구더기 온갖 벌레 온갖 곤충 온갖 안 좋은 거 다 내 거야 내 거.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죄인데 제가 그렇게 막 내 속에 더러운 거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른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찬송을 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 찬송 주셨어요. 안 받아들였더니 그렇게 말한 맞아 그렇게 누가 나한테 저지를 퍼붓고 맞아 나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그 순간에 너는 그렇지 않다는 표식으로 저는 찬송 몇 가지 받았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것도 저한테 직접 주셨어요. 자 근데 제가 막 오케스트라가 제가 환주를 하나 둘 셋 하나 그게 엇박자거든요. 그냥 그럴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 세상에 근심되니 그걸 제가 막 주의하면서 찬송 불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럴 때마다 보면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나한테 해롭게 했을 때 나는 얼른 하나님께서 숨으면은 그렇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때 누가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거나 괴롭게 그럼 받아들이지 마라. 받아들이면 내가 됐고 자꾸 거기 눌려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전화를 오면 막 떨려. 저 사람 나한테 송충이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럴 필요 당당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하나님 저 사람 거룩하게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거룩하게 했어요. 나는 송충이 나는 지렁이 다 내 거야 그거 다 내 거야. 그러나 그 사람 거룩하게 막 축복해. 그 사람들 후손들 자식들까지 막 자자손 되도록 막 축복해줘요. 쏟아 부어줘요. 제가 한 가지 제 친구가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 전화 왔는데 저보고 손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뭐를 투자를 하면은 이자가 얼마가 오고 2,000불만 내면은 이자가 얼마가 오고 뭐 그렇다고 누가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뉴욕에서 오는데 그분들 만나서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는 정말 기도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친구는 돈도 많아요. 잘 살아요. 적어도 나보다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돈에 물질에 빠지지 말고 주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카톡이 왔어요. 자기 위해서 기도했다. 자기 지금 금식한대. 금식은 왜 금식해? 그랬더니 무슨 뭐 10년 전에 뭐 자기가 집을 샀는데 뭐 이렇게 그 집을 담보로 그 전 집주인이 그 알아놔야 돼요. 전 집주인 집을 담보로 돈을 썼는데 그거 안 갚았대요. 안 갚고 이 사람 이쪽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그 집 샀으면 변호사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변호사 그걸 해결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지금 10년 후에 파는데 그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다 이 사람이 갚아야 된대요. 2층을. 그렇다고 안 갚으면 감옥 간대요. 그렇다고 금식하고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서 저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은 그분에게 축복이에요. 다시 기도를 하는 거야. 다시. 그 일이 없으면 그냥 뭐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 전화해서 2,000불 내놔. 한 달에 이자가 얼마야? 이거 얼마나 큰 돈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당장 이거 내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 일은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 할렐루야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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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저한테 그 송충이라고 여러분들도 어느 때가 되면 맞아. 저 선교사 송충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은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해요. 절대 그렇지 이유가 없으면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는지. 그런 말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고 회개 안 해서 하나님 맞아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그게 어떤 오해 이렇게 오해가 이렇게 조금 꼬여가 어디로 해서 이어져 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는데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그래요. 제가 그런 존재밖에 안 돼. 얼른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평소에 나를 그렇게 제 경우는 그래. 그렇게 만들어가면 계속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안 좋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게 된 원인을 내 속에서 찾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뭐 이렇게 해주고 도와주고 뭐 어쩐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은 계속 그거에 자꾸 눌려서 안 돼. 해방되는 방법이 받아들이고 내 속에서 죄를 찾아가지고 내가 그분들을 용서하고 또 내가 또 용서를 받고 그런 관계가 되면 먼저 회개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되면 대속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속의 기도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까 여기 할아버님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이제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대속의 기도를 하면 정말 예수님 같죠. 하나님 저분들이 지은 죄 다 내 죄예요. 하면 예수님 같죠. 저는 그럴 그릇이 못돼요. 그런 관계는 우연적인 관계고 필연의 관계 뭐 이렇게 부부 사이라든가 시댁 식구라든가 자식 관계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저는 제 성도들 위해서 항상 그 기도하거든요. 저희 성도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췌장암으로 수술하시고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12년인가 11년인가 사셨어요. 그랬다가 가셨어요. 저는 그 권사님 위해서 지금도 그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요. 2 딸이 있고 아들인데 그분들이 또 다 자식들이 다 있는데 손주들 있는데 우리 권사님 손주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계속 대속의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 대속의 기도는 그렇게 이제 필연적인 관계에서 있는 분들에게 대속의 기도라면 빨리 이렇게 와닿아요. 피부에 빨리 와닿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한 대속의 기도는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는데, 자 이제 자식이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저는 이제 애들이 셋인데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자기 의견하고 안 맞을 때는 이렇게 좀 안 맞을 때는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충격을 받아. 잘했잖아. 그동안 애들이 잘했는데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 제 손 깜짝 놀래요. 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왜 공경심이 없어져갔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그럴 때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 저 아이가 저러는 것은 내 죄입니다. 이게 대속의 기도예요. 이게 내 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뭐 이렇게 잘못해, 그러면은 주님 저 남편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 죄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 며느리는 들어와가지고 전혀 나하고 그 며느리가 잘못하는 것이 내가 그 자식을 키운 자식도 아니고 그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 저 며느리가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또 뭐 이렇게 요새 애들이 막 대들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 잘하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상처를 받고 기분 나쁘고 그랬어도 주님 저 아이가 저렇게 하는 것은 내 죄입니다. 주님 저 아이한테 죄를 묻지 마시고 나에게 물어주세요. 나에게 물어주세요. 내 책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아이가 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님한테 요새 며느리들이 정말 진짜 저는 그래서 정말 비상해. 이게 결혼이 남의 식구가 들어온다는 게 정말 비상해. 이거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진짜 그냥 뭐 아우 하버드 나왔대. 어느 제가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하버드 나왔다고 연락 왔어. 아유 며느리가 하버드 나왔어. 그래서 아유 그래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다들 너무너무 좋아. 하버드 나왔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은 하버드는커녕 상 받아, 하받아, 중 받아. 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도대체 아니 뭐야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그러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버드 나와가지고 그 며느리가 하버드 나왔는데 애기 쌍둥이 낳고 뭐 또 뭐 애들 뭐 이렇게 낳고 하여튼 안 좋아. 그럴 적에 그 며느리를 내가 죄를 안 지려면은 주님 저 며느리 저러는 거 내 죄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부모님하고 갈등이 있고 막 갈등 있는 며느리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그 어느 상담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남편 뭐 그 새끼 그러면서 욕하고 그리고 시부모님 뭐 어머님이 어쩌고저쩌고 뭐 시아버님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그러면 도대체 상담을 댓글을 뭐라고 썼나 보면은 다 며느리 편이야. 다 글 쓴 사람이죠.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써서 보내준대. 그러면 저한테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요새는 글을 안 쓰는데 그런 경우 자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괜찮아요. 내가 중심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며느리는 주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는 것은 내 죄입니다. 내가 저분들을 섬기지 못한 죄입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을
그 며느리 마음에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 미워지지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저렇게 하시는 다 내 죄예요. 내 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항상 무서워요. 평화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조금 뭔가 조금 안 좋았다고도 그것이 5분 안에 해결돼요. 5분 안에 해결돼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 저는 이 대속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보이면은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한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한 이틀인가 그렇게 됐는데 오늘 아침까지 그거 봤냐 그랬더니 안 봤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엄마가 보내주는 그 동영상을 안 보면 너는 우리 가족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다 같이 그 동영상을 보고 네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안 돼. 내가 너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얼른 받아들여져. 그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면 말지 뭐 그랬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는 아멘 그러면서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그럴 적에 속상하잖아. 내가 이틀 전에 동영상 보면 이거 봐라. 보고 네 의견을 이야기해야 돼. 그런데 안 봐서 그 속상. 그럴 적에 하나님께 나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주님 저 아이가 저런 것은 내 죄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하는 것이 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더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그 아이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너는 말이야, 응? 너 그거 보라는데 안 봤지? 여태까지 안 보고 아유 너 이놈 새끼 아유 진짜 저 새끼 저거 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남은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 참 그분은 참 정기채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정기채 목사님이 이제 폐암 말기가 되어서 자기는 너무 이제는 뭐 먹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어느 분이 박보영 목사님 그 유튜브에서 그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 내가 마음의 소원이 내가 박보영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한 번만. 그래가지고 박보영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기도 한 번만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당장 오셨어요. 2시간 반인가 운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기도를 코로나 때문에 뭐 병실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어디서 만나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박보영 목사님 기도가 정기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됐고 박보영 목사님 내년이 70인가 그래요. 그 아버님은 96세예요.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 근데 작년에 95세 때 설교하실 때 얼마나 힘있게 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님 정기찬 목사님 처음 보는 분한테 하나님 아버지 이분은 지금 62살 58년생 62살이고 나는 70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이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정기찬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저 도대체 이 박보영 목사님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러더니 박보영 목사님이 전부 정기찬 목사님 형편이 어떤지 박보영 목사님 그 렌트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막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정기찬 목사님이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가고 1년 동안 렌트비를 한 번도 대지를 못했대요. 1년 동안. 그거 해결해주고 그리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조직검사를 여기저기 뼈도 해보고 다 해보고 좀 못하는데
다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집을 좀 옮겨가지고 쾌적한 곰팡이 없는 곳을 옮겨드렸다고. 그런데 그분같이 우리는 못해요. 박보영 목사님같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우리 권사님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교회 오셔서 그분 진통제로 많이 사셨는데 그래도 10년 넘게 사셨어요. 진통제 잡으셔도. 그래서 아프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옆에 앉아서 권사님 완전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픈 거 나를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화를 내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열이 아프시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만 아프고 10명이 제가 모이라고 했어요. 10명이 이 권사님 너무 아프니까 10명이 뭐 하나씩만 가자. 하나씩. 그러면 가볍잖아 아픈 게. 그러니까 하나씩 나눠 갖자. 그래가지고 막 그 운동 벌인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막 똑같지. 근데 참 그건 힘들어요. 그 힘든데 가장 쉬운 것이 내 자식들 또 내 이렇게 주변에 피른의 관계 있는 분들 있죠. 피른의 관계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주님 저 죄가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막 이렇게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막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그 죄를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몸이 아파서 뭐 저는 우리 애들이 아프면은 할렐루야 그래요. 아프면은 그럼 뭐 아유 약 먹고 병원 안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저 아픈 것 통해서 주님 붙들게 해주세요. 저 아픔 저거 통해서 주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아픈 것 통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항상. 그리고 정말 우리 집안에 세 사람 우리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사위 둘 아무나 들어주지 말고 순교는 7,000명 보냈어요. 며느리도 순교는 7,000명 보냈어요. 사위도 순교는 7,000명 보냈어요. 그 기도 꼭 하세요. 자녀들 있으면. 아무나 들으면 집안 다 난리 나요. 다 난리 나. TV 저 유튜브에 보니까 엄마가 이혼했는데 딸까지 이혼해가지고 뭐 TV에 나오고 이혼했다고 뭐 이혼을 막 찬양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찬양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결혼해도 이혼해요. 이 자리에 이혼하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은 상관없어요. 만약 이혼하셨다면 회개하고 그분들 그 이혼은 당사자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의 문제지. 그 자녀들 결혼하는 자녀들은 양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7,000명 보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순교는 7,000명 보내주시면은 대속의 기도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순교는 7,000명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기 화려하지 않아요. 하버드 나온 사람 있을는지 몰라. 세상적으로 보기에 절대 화려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해. 상상을 해보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과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이거든요. 그때 그 엘리야 선지자 때 그 시대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숨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바알에게 다른 사람들 다 바알신 따라가서 막 날린다는데 거기하고 구별돼서 사는 거 비참한 거예요. 사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순교는 7,000명, 제가 순교는 7,000 두 사람 찾았는데 한 번은 지금 현재 목사님이지만 위에 암 환자였어요. 위를 70% 잘라냈어요. 겉에서 보기에 이렇게 남자 혼자 쬐끔맣고 시커매요. 겉에서 보기에. 그분이 7,000명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욕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분의 비밀을 알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야. 죄인 한 사람. 그분은 대학 안 나왔어요.
한 사람, 여자분인데. 그 처음에 만나본 남자분 목사님이고. 그리고 어디 갇혀 있어요. 미국에 못 들어와요.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못 들어와요. 미국 들어오려면 10년 후에 들어온대. 저는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살면은 한 얼마 동안은 어디서 이렇게 좀 계실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도 미국에 계신데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이 부모님 만날 수 있도록 제3국 멕시코나 캐나다 그런 데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순교는 7,000명 우리가 보기에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나 사위나 들어올 때 화려한 사람은 잘 살펴봐야 돼요. 기도 많이 해봐야 돼요. 하버드 나왔다? 하버드 나온 사람이 얼마나 교만할 수가 있어요. 진짜. 하버드 안 나오고 어디 뭐 다른 데 버지니아 텍이나 어디 뭐 다른 데 나오면 얼마나 우습고 깔고 그러면 그 남편은 하버드 안 나왔어요. 며느리는 하버드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싸우고. 그러면 그 시부모님이 이 대속의 기도를 알면은 하나님 저 며느리가 저런 건 내 죄입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그 며느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잘못하는 거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대속의 기도가 안 되면 절대 못 받아들여요. 아니 너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뭐가 불만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7,000명을 찾으려면은 화려한 사람 찾으려면 숨겨진 7,000명 안 찾는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숨겨진 7,000명을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셔요. 그리고 어느 분 옛날에 김유석 목사님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옛날 그 설교가 나올 거예요. 김유석 목사님이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거기 가셔가지고 그 김여성 목사님이 이렇게 그 중국에는 나환자촌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는 나환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대요. 다 산속에다 감춰놓고 거기 절대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간대. 군인들이 지켜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이 목사님 김여성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뚫고 들어갔어요. 뚫고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인데 왜소해야죠. 이렇게 조금 마셔. 그리고 보기에 정말 예수님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목사님 외모에서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지금 20 몇 년째 그 중국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이 목사님이 그분이 너무 귀한 사람. 정말 그 나환자촌에 이렇게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안 온대요. 그 단기 사역 가러 가시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표현은 어느 한 놈도 거기서 도와주려고 오지를 않는데요. 거기는. 이 목사 혼자 들어. 거기 뭐 300명인가 몇백 명의 환자들인데 온 몸이 완전한 사람은 혼자니까 혼자 다 해야 돼. 하루에 2끼를 해서 먹이는데 큰 솥에다 뭐 넣고 뭐 해서 먹이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소변 대변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 그럼 이분이 가서 다 해줘야 된대. 다 해결해 줘야 된대.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은 이분을 너무 불쌍하니까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돕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그 목사님. 내가 숨겨놨다.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숨겨진 7,000명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 숨겨진 7,000명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보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 저렇게 섬기는데 나는 너무나 악하고 게을렀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이 명로봉 선교사님이에요. 지금 그 선교제 지금 못 들어가고 이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국이나 자기 본국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말씀이 풍성해졌어요. 그런 분들을 정말, 그런 분으로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원해줘야 돼요. 제가 정기철 목사님을 만난 것은 얼굴은 보지 못하고 카톡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저하고 연결됐어요. 정말 정기철 목사님도 숨겨진 7,000명이에요. 제가 어느 날은 숨겨진 7,000명이 어떤 분일까 하면서 이렇게 다 명단을 주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돌아가신 분 중에서 참 많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현재 살아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할까.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그 부국기도회가 있거든요. 10시에. 그때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집사님도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다른 주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 숨겨진 7,000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대속의 기도를 해줘요. 주변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가까운 친구도 대속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서로가 다. 그러면 나에게 적이 안 생긴다는 거죠. 적이 안 생겨요. 우리는 적이 있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든 말든 상관 말아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지렁이라고 해도 좋고 송충이라고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흡수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흡수되면은 그게 나한테 죄가 되기 때문에 대속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도 끊임없이 이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절대 거기서 나와요. 그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눈에 보기에 못마땅해. 그것은 내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보는, 내가 못마땅한 것은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저 사람 그 대속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보이면 주님 저것은 내 죄입니다. 저것은 내 죄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그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야기하면 안 돼. 정말 뱀같이 지혜로워요. 지혜롭게 이렇게 너는 이러한 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정말 감사한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 돼. 그것도 내가 감당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들은 변화된다. 저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대속의 기도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끊임없이 먼저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김부순 집사님이요. 이분 이렇게 교통사고로 다리를 못 쓰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혹시 보면은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주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주세요. 그런 분들에게 그게 섬기는 건데 그렇게 대해주시면 참 좋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속의 기도. 대속의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더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 내 죄를 먼저 나를 보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저 죄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산 울러 둘러주시는 게 느껴져요. 산 울러 둘러. 우리는 산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둘러주셔야 돼. 울타리는 기도. 계속 기도로 울타리 쌓는 건데 그렇게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대속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고 반드시 그 대속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